인생을 살려면 감각이 좋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내 감각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내 감각으로 이제 상대방을 사랑하여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감각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상대방을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그 상대방의 감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랑인 것을 깨우칩니다. 여러분 모두 내 감각, 나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상대방의 감각, 우리 상대방을 배려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각, 내 느낌으로 신랑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예수님이 느끼시는 감각으로, 신랑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신부된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총정리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표현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게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요셉의 삶을 총정리한 문장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이게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평가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은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감각으로 느꼈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정말로 무성한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였던가요? 일찍이 친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새엄마 밑에서 요셉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엄마가 이제 낳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의 노예로 팔려야 했습니다. 노예살이 하는 중에 보디발 집에서 진짜 억울하게 강간범의 2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잊혀진 자가 되어서 어둡고 칙칙한 낙심과 절망이 있는 인생의 소망이 전혀 없는 현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요셉이 몸으로 느꼈을 만한 요셉의 감각이고 요셉의 삶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같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의 감각으로 바라본다면 초라한 인생, 실패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감옥에서 끝나버려야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감각으로 바라보았더니 나는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감각으로 바라보았더니 이 말씀으로 기도하였더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잘 풀어지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감각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믿음 가운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내 몸의 감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머니를 잃어버린, 형들에 의해서 팔려버린, 노예살이하는 억울한 강감옥의 2명을 뒤집어 쓴 감옥살이하는 끝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감각으로 바라보았더니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수많은 간증자들, 19명의 간증자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모두가 내 몸의 감각으로 바라보았더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감각으로 바라보았더니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게 간증자들의 한결과 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들 만나고 계세요? 우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절망스러운 일, 두려운 일,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벗어나고 싶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을 만나면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면 하고 싶지 않고 뒤로 물러가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면 피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부담이 되는,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 피한다는 거예요. 피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피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특별했어요. 요셉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서 노예로 팔려버렸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억울한 강간명의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가요? 요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피하고 싶고,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뒤로 물러가 다른 일을 하고 싶겠지만, 요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도 그 길을 걸어갔고, 억울한 강간명의 누명을 뒤집어 써도 그 길을 걸어갔고, 감옥에서 잊혀진 자, 인생이 끝난 자가 되었어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만 특별한가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디아스포라 현장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억울한 일을 만나고 부당한 일을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 불러주신 이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한 이름을 우리가 얻고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하는, 뒤로 물러가는 그런 멸망을 받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것으로 충분한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 이토록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성도의 삶을 볼 때마다 이 목사가 정말로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로 예수 믿는, 정말로 구원받은, 예수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토록 예수 잘 믿는, 저토록 신실한, 저토록 헌신하는 저 구원받은 백성의 삶 가운데 저 엄청난 고난이 웬 말입니까? 저 힘든 저 고통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은, 예수 믿는, 아니 예수님 믿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밖에 없는 한 어린 소녀가, 예수님 정말로 주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그 어머니가 그 초등학교 4학년 어린아이의 머리채를 붙잡고서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서는 욕조에 머리를 쳐박습니다. 이건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그건 학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와요. 그리고 정말로 아주 작은 나무 강단에 붙어있는 그 나무 십자가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어떻게 예수 믿는 이 어린 소녀의 삶에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요. 20살 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운영하는 호프집, 너 아르바이트 해라. 어머니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그 딸아이를 아르바이트생을 데려다가 술 시중을 들게 합니다. 심지어요, 손님이 다 나가고 마지막 남자 손님 한 명 남아있을 때 그 20살 먹은 딸아이만 그 호프집에 남겨두고 어머니는 셔터문을 내리고 집으로 가버려요. 너희 둘이 오늘 저녁에 시간을 보내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그것도 예수 믿고 사모님이 되고 싶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20살짜리 그 어린 청년의 삶에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요셉이 얼마나 신실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단 한 번도 거룩이 아닌 길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리느냐고요. 억울하게 강간머리 2명을 뒤집어 써야 하느냐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 저녁 느헤미야 저녁 기도회 시간에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4장 36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성경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매, 지금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곁에 그대로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물결이 집채만한 파도가 그 집어삼킬 듯이 그 배를 때리고,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배에 물이 가득히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이끌려갔어요. 이게 마가복음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와 함께 갈 때 큰 광풍이, 집치만한 파도가 배 한가득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기 직전까지 빠져버린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에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믿음밖에는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거룩이 아닌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그 요셉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모가 되길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중에 신학교에 들어간 그 신학생의 삶에도 호프집에서 술시중을 들고 셔터를 내리고 그 외간 남자와 단 둘이 남아야 되는 그 공포스러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난 어려움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이 고난이, 어려움이 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배월이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구고 계신 그 사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어떤 이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때 어떤 이는 주님의 역사가 멀찍이 달아납니다. 이때 어떤 이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과 같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냥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냥 그 인생을 걸어가 버리고, 어쩌면 요셉과 같이 감옥에서 인생을 끝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노예로 팔려가 노예살이하면서 인생을 끝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호프집에서 술을 따르면서 인생을 끝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얻어 터지면서 그 초라한 전장에서 인생을 끝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포자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믿으나 믿지 않은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사람과 역사와 무관한 사람의 삶으로 나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몸의 감각으로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영의 감각으로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 감각, 내 느낌으로 살지 마시고, 내 감각, 내 느낌으로 보지 마시고, 신랑 되시는 그분의 감각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그분의 귀로, 그분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영으로 예비할지니라, 영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이 움직이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몸의 감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감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영은 영으로 역사합니다. 영은 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은 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의 영적 활동과 사람의 영적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더욱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영을 끌어올려 영을 사용하셔야 돼요. 영을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영으로 반응하시고 영으로 일하시고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몸의 감각이 사용되어지면 사용되어질수록 영의 감각이 죽고 몸의 감각이 살아나요. 더 살아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대부분의 몸의 감각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가 1단계에서 1.5단계, 곧 2단계가 될 것 같아요. 확진자의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감각이 뭐예요? 걱정되시잖아요. 염려되시잖아요. 혹시라도 불안하시잖아요. 두려워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없어요. 1997년 IMF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처음인 분들에게는 지금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손님이 몇 분의 1로 줄었잖아요. 정말로 유지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우신 분들도 계세요.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시잖아요. 불안해하시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이 목사에게는요, 이 목사 개인의 삶에는요, 염려가 없을까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황과 형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눈물밖에는 없는 그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일어나는 감각이 두 개. 몸의 감각,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그런데 이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몸의 감각이 커집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몸의 감각이 커집니다. 여러분,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몸의 감각이 커져요. 다시 말하면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영의 감각이 장하십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여러분 영적 감각이 작아져요. 영의 감각이 작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영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반응하고 영은 영으로 역사하는데 우리 몸의 감각이 비대해지고 영의 감각이 작아진다. 믿음의 감각이 작아진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작아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면적이 좁아져요. 주님의 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몸의 감각만 가지고 살거든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몸의 감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몸의 감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몸의 감각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작아지거든요. 영적인 감각이 작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는 면적과 공간이 좁아져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영의 감각을 사용하지 않고 몸의 감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슬픔이 오면 슬퍼합니다. 고통이 오면 고통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오면 괴로워합니다. 불안이 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오면 그냥 걱정해버려요. 이게 예수 믿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몸의 감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이 와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순간 염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역사할 것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거든요. 요셉 옆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요셉의 이름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형들에서 팔렸잖아요. 그때에도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잖아요. 그때도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감옥에 갇히고 잊혀진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때도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몸의 감각을 사용하는 사람은 노예로 팔릴 때, 억울한 일을 뒤집어 쓸 때, 여러분 진짜 분노가, 이 안에 상한 감정이,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가, 근심이, 고통스러움이 몸의 감각으로 올라와서 몸의 감각을 증대시키지만, 그때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셈이 뭘까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면 셈은 곧 하나님 아니겠어요? 요셉은 하나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생각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의 인생이 노예로 팔려버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 아주 앙상한 나무, 초라한 나무, 끝나버린 나무,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나무, 이제는 소망이 전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에도 요셉은 그 앙상한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뿌리를 쫙쫙 뻗어서 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어쩜 우리네 인생이 지금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앙상한 나무일 수 있어요. 잎사귀는 있는 듯 보이지만 열매가 전혀 없는 나무일 수 있어요. 내 몸의 감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이런 말라 비틀어진 앙상한 내 나무 같은 이 존재는요, 걱정, 근심, 고통, 염려, 두려움, 절망, 낙심, 분노, 상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연일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렇게 몸의 감각과 몸의 반응으로 살 것인지, 요셉과 같이 말라 비틀어진 앙상한 나무이지만 영의 감각을 가지고 셈 곁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뻗어서 그분을 붙잡을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시는 거예요. 요즘 단 한 번도 내 곁에 내가 셈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곁에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노예가 되어지고, 상황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하나님이 하늘바람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달라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뿌리를 쫙쫙 뻗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셈을 붙잡는 길이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의 감각을 가지고 살면 두려움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불안과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 다 들어있어요.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하나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요셉이라고 한 나무가 한평생 셈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았을까요? 제가 보건대 이 요셉이라는 나무는 셈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잖아요. 요셉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의 인생은 셈 곁에 나무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은 셈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살게 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장벽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담들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장벽과 담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뿌리가 셈 곁에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담을 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담을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나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두려움의 담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염려의 담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한계의 담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불가능의 담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인생이 끝나버리고 소망이 말라 비틀어지고 앙상한 나무가 담을 넘어서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한평생 샘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평생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 곁에 머무셔야 돼요.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 곁에 머무셔야 돼요. 말씀의 시간으로 하나님 곁에 머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상황과 형편이 달라질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붙잡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붙잡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무가 앙상하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소망과 가능성이 다 끊어져 버린 그 나무가 그 담을 넘어서 그늘과 열매와 풍성함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샘 곁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앙상한 나무에서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한 비결은 주님 곁에 머물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물러서 말씀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앙상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같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인생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들이 어차피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삶의 장벽을 만나고 내 주변에 담들이 우겨 쌓일 때 그 담장을 바라보면서 어차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아세요? 이 담을 어떻게 넘어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차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모든 시간 내내 그 사람 걱정해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니까요. 어차피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영적인 감각이 넓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살고 넓어지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실 면적이 넓어져요. 하나님 영이시니 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넓어지고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이렇게 선포해요. 아주 단순하고 짧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문장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기도해라, 이게 더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좀 마음에 자유로워요. 그냥 한번 열심히 하면 되죠. 오늘 저녁 느헤미야 기도회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새벽이나 저녁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운동 경기에서 흐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흐름이 있어요. 이기고 있을 때 이 흐름을 유지해야 돼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 영적 흐름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고 있을 때요, 흐름을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운동 경기의 감독은요, 우리 팀이 지고 있을 때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타임. 그냥 별거 없어요. 뭐 새로운 작전을 제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타임을 부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이 딱 끊어지잖아요. 흐름이 끊어지는 순간 몸의 감각이 살아나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요, 잠시 쉽니다. 그리고 몸의 감각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몸의 감각, 몸의 방법, 몸의 생각으로 아이성에 올라가서 전쟁하고 아주 엄청난 패배를 맛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요, 작전 타임, 우리 몸의 감각을 살리려고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뜨겁게 기도하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오래 기도하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운전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설거지하시면서, 밥 지으시면서, 청소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무시로 기도하세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곁에 계시지요. 나를 보고 계시지요. 나를 도와주고 계시죠. 내 길을 배열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시죠. 주님, 이런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넓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는요, 문제를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문제를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래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영의 감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주님 밖에 있으면 근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영의 감각이 키워지고 주님이 역사하신 면적이 넓어지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근데 주님 밖에 있으면 근심의 면적이 넓어지고 몸의 감각이 살아나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다음 가사가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심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에 광풍이 있고 풍랑이 있고 집채만한 파도가 날 삼킬듯이 달려오는데 노예로 팔려버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칙칙하고 어두운 감옥 밑바닥에 갇혀 있는데 근심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습니다. 이 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근심이지만 내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이 짐을 다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4학년 어린아이, 예수 믿는 어린아이가 그 엄마가 머리채를 붙잡고서 시도 때도 없이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서는 머리를 쳐박아요. 그 폭력, 그 폭행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뛰쳐나와요. 교회 와요. 교회 앞에, 옛날 강례상 보면 교회 앞에 나무 십자가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그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주님, 그 아이가 버텨서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간증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말라 비틀어진 앙상한 나무 같은 인생의 근심,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나와서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몸의 감각을 쓸 것인지 영의 감각을 쓸 것인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짐을 푸는 것이, 구체적으로 찬송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라 그랬죠? 내 기도되었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쩜 우리 인생이 지금 앙상한 말라 비틀어진 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반응은 두 가지. 몸의 감각을 쓸 것이냐, 영의 감각을 쓸 것이냐. 영의 감각을 쓰십시오. 영적인 면적을 넓히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까요? 정말 인생이 폭풍 같을 때가 있습니다. 폭풍 같은 인생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